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7절, 38절,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38절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안식일 때 터키 이스탄불 푸른 초장교회에 잠시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곳에서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날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현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바울의 사역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홍익교회는 주님과 바울의 그 사역을 따라서 신실한 저희 제자 최상명 선교사를 이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셔서 이 터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 설교를 듣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맹숭하게 있었는데 그분만 계속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형제의 이름은 웬데르라고 하는 형제였는데 예배가 다 마친 뒤에 그 웬데르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상황상 계속 주저하고 있었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제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날 저는 손을 얹어 그 형제 위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이스탄불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의 고향 땅 에디레네라는 곳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다니던 좋은 직장과 살던 자기 집을 놓아두고 가족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1년 전에 개신교 교회가 전혀 없었던 에디레네 곳에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디레네는 그리스와 불가리아 국경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시이고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 도시입니다. 인구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개신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웬데르 형제 부부는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고 또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토요일 6명의 회심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부르카를 쓰고 이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최상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간에 부르카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왔던 그 또 한 자매는 아직 부르카를 벗지 못한 채 공동체 예배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면에 보면 세례식 그 뒤에 부르카를 쓰고 있는 한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 자매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식 하는데 서빙은 그 자매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었더니 사연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친구가 세례받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부모님에게 이 자매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의 집은 이스탄불인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례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오셨는데 불가리아에 있는 터키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국경을 넘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앙카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터키 땅에서 가장 현지 목사님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가장 우리로 보면 총회장급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설교를 맡아주셨습니다. 또 얄로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얄로바는 우리 교회사의 중요한 니케아라는 회의가 열렸던 니케아에서 좀 가까운 우리 청년들은 그 신영록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던 부르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부르사라는 도시와 가까운 곳에 이 얄로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독일인 선교사 부부도 이 세례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날 모인 숫자가 한 70여 명이 되었는데요. 예배 공간이 비좁아서 바깥에 계단에도 앉고 복도에도 서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선교사님과 웬더의 형제는 직접 세례식을 베풀었고 저는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그 세례 현장을 잠시 한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지요? Consider this man, consider the way his flesh was torn, consider his wounds, consider the crown of thorns. He knew no sin, no deceit was found in him. Sin he became, purchasing men for God.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말 통계니까는 아주 최신 통계지요. 지금 터키의 인구는 8,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6,700명, 0.1%도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몇 개냐? 175개입니다. 선교사가 약 2,000명 정도, 한국인 선교사 사역자가 한 400여 명 정도. 복음이 전해지기 참 힘든 곳이 바로 이슬람의 땅, 터키 땅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하고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려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1년 안에 세례자가 6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수많은 공동체와 사역자들이 기도해 왔고 또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리아 땅에서 넘어온 그 성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불가리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조국 땅인 이 에디레네에 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앙카라에서 오신 그 목사님도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라고 했고 독일인 선교사님도 역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곳에 교회 개척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와 한 성도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그토록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과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였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최상명 선교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마음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변명과 이유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언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케 했던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에 근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식어졌고 종교적인 행위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저버리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였고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했지만 아기 예수 오심을 첫 번째로 경배했던 베들레헴 땅의 목자들이 그들이었고 별을 따라 동방에서부터 걸어와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바로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뛰어난 믿음의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온몸으로 받았던 마리아였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여인의 유행을 3가지로 나누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인의 유행을 3가지로 제가 나눈 게 아니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시면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이브형의 여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여인의 유행입니다. 두 번째는 비너스적인 여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여인이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인들이 이쪽에, 또 남성들도 이쪽에 눈을 돌리고 있죠. 비너스적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유행의 여인이 있는데 마리아 같은 유행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온몸으로 잉태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는 헛되지 아니하여서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유행이 어디에 있느냐? 이브형도 아니고 비너스형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 같은 유행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암울하고 또 내 삶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헬조선이라 불리어지는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참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또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임재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4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축복했던 말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느냐? 바로 말씀을 믿은,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삶과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의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때라고 하는 이 부사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지금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모든 사실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 역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합니다. 마리아의 축복받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빛깔과 성격이 어떠한지를 아주 꼼꼼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앞달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 이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앞달락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섯째 달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이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 가정에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 가정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부터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그 태중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잉태되었고, 그리고 장차 세례 요한으로 불리워질 그 아이가 6개월째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자 다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는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모든 백성을 죄에서 사하여 주실 이름이 될 것이며, 장차 큰 자가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나라,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 메시아의 성취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꾸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이 야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저 여자를 안다 하고 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주의 성령이 너에게 덮으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환경과 내 재능과 내 은사를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너를 덮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증거를 보여주신데 그 증거는 뭐였냐면 부림의 가정이었던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38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돌팔매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깔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수용이었어요. 말씀의 수용성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튕겨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그 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저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주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했던 밤이에요. 이제 도저히 뭔가 할 수 있는 의욕도 기력도 없어요. 그저 편히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가 잡혀져 왔고, 그 임재와 기적 앞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재성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였지만 주의 성령이 그를 덮어주셨을 때 초대교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뛰어난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능력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복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까지 그 먼 길을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6개월 전에 나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앞서 에디레네에 세워진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 도시에 교회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계속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지금 이스탄불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안하고 내 집도 여기에 있고 내 아이들도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도 이곳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복음에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어쩌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는 믿음의 걸음을 옮겼고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저녁 시간에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쓸 건물을, 자기 건물을 내어주기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간 하나가 나왔어요. 단독 건물인데 지하와 1층, 2층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싸게 나왔습니다. 왜? 불이 났었거든요. 불이 나가지고 온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그냥. 그래서 아주 싸게. 지하층까지 보면 3층 건물인데 월 한 4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안쪽에 그 공간 전체를 임대할 수가 있었어요. 시커멓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가족 모두가 들려들어서 또 뭐 최 선생님도 가서 그 공간 모두를 청소하고 칠을 다하고 그래서 예배 공간으로 훌륭하게 꾸며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오고 지금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6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죠.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여 나아간 그 믿음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이삭을 앞세우고 땔감 그 번제물을 올려드릴 장작더미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고 칼로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멈추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순간 애매하고 우는 순양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 참 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을 옮기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추사 김정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글씨 하나, 그림 하나가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준비와 훈련과 묵상의 시간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명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림 한 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교양 과목 하나 듣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께 목숨을 걸고 그분께 생명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열정,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는 청년 여러분 속에 다시 이 열정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붙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청년들이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내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25주년이 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계속된 음성은 이 도시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 도시 가운데 흘러보내고 이 도시를 축복하는, 그리고 이 도시를 섬겨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도시를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이 도시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한기총회로 불리워지는 처음에 출발은 참 좋았던 단체였는데 지금 변질되어진 그 단체의 대표자이신 분이 한국의 목사들의 대표인 것처럼 강화문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정말 쓰레기 같은 입술을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소리침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승김과 사랑으로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과 승김으로 이 땅을 축복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많은 예산이 사랑과 승김 쪽과 선교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예요.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란트 비율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 10만 원씩 나누어 줬어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석 달 동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여튼 뭘 만들어서 팔든지 해서 뭔가 남겨야 돼요, 물론 이제 원금 다 까먹는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1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돈을 불려야 되죠. 나쁜 짓 해서 불리지 말고 하여튼 목장별로, 가정별로, 하여튼 사역별로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에 그것을 그냥 전달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천만 원의 예산을 그곳에 세웠어요. 큰 숫과 함께. 이제 1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지금 한 15만 원 아니면 한 20만 원 정도 종잣돈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드시길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원금 까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할까? 커피를 팔러 다닐까? 그래서 남겨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곳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흘러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2천만 원을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구석구석 돕고 싶은 곳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도와주는, 어쩌면 그 2천만 원의 돈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파장은 계속 흘러가고 번져가게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수용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는 또 섬겨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